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가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치 못하였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와 100배가 되느니라 하시고 아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와 심판과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뿌리는 비유와 심판과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와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 심판과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로 보면은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리로 하심이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때부터 감추인 비밀을 비유로 말하려.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이니까 태초 인간이 창조하기 이전 우주의 비밀 부터 그 창조의 가운데서 감춰놓은 비밀을 드러내겠다. 앞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겠다는 건 뭐 100년, 200년 전의 비밀이 아니고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을 드러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심이라 하는 것은 창세부터 감춘 비밀은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려고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창세기에 나온 비밀이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었거든. 그렇잖아요.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말씀 보니까 창세기부터 감춘 것들 내리라 하는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창세부터 감춰놓은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세부터 되어졌던 일이 이제 예수님 때에 와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창세부터 감추는 비밀은 하나의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실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야 이루겠다는 그런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 뭘 비유로 말을 합니까? 비유라는 것은 비슷한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게 비유다. 실상으로 말해 주십시오. 비유를 하지 말고 하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6절 말씀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전부 비유로 말했죠. 전부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비유는 비슷한 것을 들어서 그 본래의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비유는 가짜예요. 비슷한 거지 똑같은 건 아니다. 그러면 실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실상이 아니고 비유로 하시는 말씀, 실상은 따로 있는 겁니다. 사가 같다 하면 사고는 아니고 사가 닮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을 비유의 말씀으로 알려줬지만은 때가 되면은 다시는 비사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다 교회마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일세 구원함을 받을 때가 이때일세 찬송은 이때는 그러면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비유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해놓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는데 때가 됐는데도 또다시 비유로 말하면은 그럼 거짓인지. 응?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겠다. 그래서 오늘 비유로 기록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밝히 이르겠다 하는 말씀. 그래서 제자들이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 왜 비유로 말하십니까? 실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11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됐지만 자기 제자들에게는 예수 제자들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왜 모르도록 돼 있다. 허락되지 않았다.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아무 데도 허락된 사실을 몰라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실상으로 아는 것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모르도록 돼요. 모르게끔 되죠. 예수님이 모른다 하면 모르게 되면 모르게 했다. 아무도 모르게 했다.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됐으나 저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비밀을 모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육체가 있어 살아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뭘 먹고 살며 집은 어떻게 짓고 살고 생활은 어떤 생활을 하느냐, 아기를 놓느냐, 화장실도 있느냐, 뭐 온것 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오늘 설교 시간에 들어있지 않고 이거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내가 지난 수요일 날 집회 때 죽은 자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가서 구원을 받느냐. 이걸요 지구상에서 누가 발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비밀이 언제까지니까 우리가 언제 가야지 이 천국 비밀이 이 세상에 다 전파되겠습니까? 다 알겠습니까? 세월이 많이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하냐? 성경에 써놨어요. 얼마나 필요한 것을 성경에 써놓은 것을 아는 사람도 없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하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듣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아무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천국 비밀 언제 가야 이 비밀이 실제로 다 풀어주겠느냐?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자세히 알려줬거든. 응? 언제까지냐? 마태복음 13장 11절로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서는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고시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더 잘 알 수 있도록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을 팍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점점 더 무식해서 더 무식하고 무식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자의 길에 들어서야 날로 천국에 가깝죠. 천국 가는 길을 확실하게 알면은 천천히 가도 날로 가까이 가는데, 반대의 길을 거꾸로 가면, 날아가면 갈수록 점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찬송을 어찌 부르냐면, 멀리 멀리 갔더니 찬양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이렇게 부르잖아요. 불러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멀리 갔더니 찬양. 당연하죠. 애인하고 멀리 가면 이혼이지. 멀리 갔더니 찬양하고 고나지. 저까지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고나지. 모르는 거죠. 그런 걸 찬송이라 불러. 멀리 가면은 한 예수님하고 멀리 가면 찬양하고 고나고 슬프고 외롭지. 그러니까 매일 교회 가서 울고 불고 찌고 짜고 하지. 그런데 성경의 어떤 찬송이는 반대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데 보냐 가까운 곳일세.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결혼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더 가까이 우리는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천국 비밀이 모르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있는 것도 빼앗기고 뒤에 말씀하시겠다.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저기나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저기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 천국 비밀을 몰라요. 2000년 동안 성경을 봤는데, 누가복음 2장, 6장, 7절에 예수님이 마다들로 성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보기는 보고 또 보고 2000년 동안 그 성경 구절을 봤는데, 사도신경 할 때쯤 외아들이라 그러거든. 외아들로 수행되죠.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 설로 읽을 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 들었던 건 성경 안에 다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캄캄한 밤중에 천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보기는 보아도 먹고 듣기는 들어도 모른다. 이사야 6장 9절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똑같잖아. 이사야 말씀하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하고 똑같잖아요. 왜 그러냐? 11절 6장 11절.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나 염려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런 말이에요. 응? 눈이 열리고 귀가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고침을 받으면은 저한테 천국 가잖아. 그걸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원치 않는다, 그지? 하나님 원치 않는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봐 염려를 하노라. 다시 보시겠어요? 6장 10절.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을 감기게 해라. 마음이 둔하고 눈이 소경이 되고 눈이 소경이 되고 귀가 기머리 되도록 하라. 염려하건대 혹시라도 귀가 열리고 만문이 열려서 성경을 알면 안 되잖아. 저 오해 택함을 받은 백성이 아닌 것들이. 그러니까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도로 모르도록 감찰하라 버려라. 그래야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본받을 수 있는데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 영안이 열려서 성경을 다 알면은 그놈들이 차지하고 하나님 택한 백성도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기머리 되고 소경되게 하나. 도리어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이 걱정한다. 염려하노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누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모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쪽에는 내가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이쪽에는 내가 거둘 필요도 없으니까 밭도 갈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뭐 필요 두지 마라. 이쪽에 있는 땅만 올리는 땅 세모한다. 그래서 어떤 땅이냐? 세강 중앙교회 땅에 오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비유한 얘기지. 우리만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세히 보라고요. 이사야 6장.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둔하니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한 5번, 6번 이야기해야 하는데 한 30번 해도 몰라.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님이 그래 하라 하니까 전부 기먹으리고 전부 소경이지 하라. 염려하건대 염려하는 것은 귀가 막혀 눈이 감기게 돼야 되는데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와서 그 다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을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그럼 길에 밀리지 않느냐. 그래서 소경이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소경 기머거리를 다 만들어놨어요. 진짜 소경 기머거리를 만들어놨나 싶어서 내가 나가보니까 한계총회 가서 보고 또 여러 군데 기영이 목사들 만나보니까 진짜 기머거리 소경이에요. 어쩜 그렇게도 모를까요? 기가 막히네. 여러분이 다 같이 기머거리 여러분이 소경으로 있을 때는 그 말이 맞는갑다 그렇게 싶었는데 여기 와서 눈이 뜨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만문이 열린 상태에서 보면은 소경이요 기머거리다 해야지. 11절로 봅니다. 11절. 내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영감해야 돼요. 뭐가 어느 때까지예요? 저 사람들이 눈이 감기고 기가 막히고 소경이 되기를 언제까지 저는 성경노릇 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겠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답변하는 걸 들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답변을 성경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지. 김노한 목사가 말한 걸 어떻게 믿어? 나도 거짓말 할 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말은 소용없고 성경에 써놓은 걸 보자고요. 언제까지
소경이여 언제까지 기멍을인가 그걸 알아보자고.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니까 성령님께서 대답하시를 성읍들은 황폐하고, 성읍은 도시 말이에요. 또 성읍들이 다 황폐한다는 것은 쑥대밭이 돼버리고, 쑥대밭이 되니 거민이 없으며, 지금 저 이스라엘 땅 쑥대밭이 되어 있어요. 거민이 없어요. 오늘 아침 방송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피랑 갈 길이 없어요. 피랑 가서 다 가서 없다고. 더 이상 땅이 없으니까 갈 길이 없어요. 거민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집안에는 사람이 없어요. 왜? 죽기 생에 다 얻으려는 거라 살아남으려고 집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런 가옥은 빈집이지. 토지가 전폐하면 토지 땅에 말이지 전부 다 아버지 써먹고 농사도 못 주고 아버지도 못 써먹을 땅이 다 됐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 영감 주시기를 저 서울 시내가 아파트로 다 덮였어요. 그러게 아프지. 아파트로 됐으니까. 전부 병평골이지. 다 덮였는데 저게 그 아파트 한 동이 서울 시골의 한 마을보다 더 커. 내가 사는 아파트 세 줄인데 17세대 17층이야. 17층에 그 세 줄이면은 30하고 37, 21, 한 51세대가 사는 거예요. 50세대가 넘어 사는 거예요. 50세대 넘어 사는 동네가 시골 동네 잘 없어요. 참 빈집이에요. 그런데 더 그런 아파트가 꽉 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아파트가 전부 빈집 될 때만 두고 보세요. 빈집 될 때가 성경의 예언대로. 어느 때까지입니까? 물어보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 거민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가옥에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토지가 전부 다 폐지해도 농사도 못지고 다 쑥대밭이 다 해버리고 없으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멀리 갔대. 하나님을 안 믿고 멀리 다 떠나갔어요. 믿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말이죠. 코로나 이후에 며칠 전에 내가 한교인 총회장 목사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한 3일 전에. 그 절반이 안 모인다는 사람이 있다. 다 없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모인다고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다 멀리 갔어요. 황폐하게 돼버렸어요. 이거 뻔보기로 지금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돼버려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니까 가옥에는 사람이 안 살고 땅이 다 황폐해서 사람들이 멀리 하나님을 떠났을 때까지. 떠났을 때. 아니 그렇지는 않잖아요.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사야 4장 8절로 보면 사람이 얼마나 살아요? 연립주택으로 살죠. 연립주택에 살고 아파트에 많이 살잖아요. 성경에 이사야는 지금부터 예수 때까지가 2000년, 그 다음에 이사야 때까지가 약 380년, 한 400년 정도까지 됩니다. 약 3000년 전의 예언인데. 연립주택, 아파트를 있을 거 다 예언을 볼까요? 이사야서는 이사야 4장 8절을 보세요. 가옥에 가옥을 열어요. 집을 집어 따로따로 짓는 한 채도 지어준대. 가옥에 가옥을 열어는 게 가옥이 붙었지. 맞잖아요. 연립주택은 가옥이 붙었으니까 연립 아니에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천토를 더하며. 땅은 원래 땅은 한 100평이면 땅 100평밖에 없는데 그 위에 또 100평짜리 집을 또 줘요. 땅 위에 땅이 또 줘요. 맞잖아요. 전토에 천토를 던 게. 아파트 위에도 아파트. 저 100층, 저기 50층 뭐 아파트 올라가도 그것도 땅 몇 평 땅이 있다니까 해당되는 물어보라요. 지금 등기 못 띄우면 그 땅 다 있어요. 공중에 있는 방도. 맞잖아요.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위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빈틈 없죠.
한 뼘도 빈틈이 없죠.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지 다 혼자 살아요. 시골에 살 때는 한 집에 누가 아프다 온 동네 사람이 다 하는데 지금요 우리 아파트 앞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자세히 몰라요. 어쩌다가 만나면 얼굴 안면에 있는데 잘 몰라. 우리가 한 줄인데요. 세동이 한 줄인데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어요. 탈락을 같이 탈락고 2층에 사세요? 예, 그래요. 어딘데요? 요 앞쪽에 이렇게. 참 오랜만이네요. 나는 이 아파트 짓기 전부터 30년 넘었는데 옆집에 사는 사람 몰랐네. 하기야 내가 뭐 홍천은 가 있으니까 찾아보면 잘 모르는 게 하지만은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요. 누가 누구 산지 몰라. 그러니까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 이게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맞잖아요.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지인자. 그러니까 뭐냐 앞으로 화가 내릴 때가 남았다. 무서운 하늘의 심판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가 올 것이다. 남았다. 응? 자, 9절 보면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이러봐. 너는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거다. 잘 갈리지? 귀에 대고 말할 때는 조용히 말하는 건 딴 사람 못 듣더라고. 귀에 대고 말하는 거지. 온 동네 사람 알라고 말하면 큰 소리를 말하죠. 하나님이 내 귀에 말씀하시다. 내는 누구요? 이사야 귀에 대고 말씀. 정령 허단 가옥이 항파하게 되는 집들이 많잖아. 이거 다 무너질 거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 누구한테? 이사야한테 귀에 대고 이 집들 많잖아. 요거 다 무너질 거예요. 응?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지금 아파트가 얼마나 커요? 여기서 막 이 쳐다보면 와, 응? 얼마나 커요? 크고 얼마나 아름다울지라도 그 할 자가 없을 거예요. 사람이 살 자가 없을 거예요. 전부 다 빈집이 될 거다. 한데 빈집 아파트가 말이에요. 3년 4년도 안 나간 아파트가 수천 채예요. 지금 서울 도시 아파트 수천 채예요. 아파트 장사 지났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사람 인구는 줄 거 아니까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짓기는 자꾸 짓지요. 여 서울역에 뭐 복잡한 여기만 조금이나 하죠. 여 좀 나가면요. 서울 경기도권 벗어나면 아파트 빈 아파트가 많아요. 살 사람이 없어요. 없지. 할 것이며 열흘 가지 포도원에는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올 것이요. 열흘 동안 포도밭을 소를 메고 가를 만한 얼마나 큰 땅이에요. 열흘 동안 밭갈이 하지 마. 근데 거기에 겨우 한 바트, 포도주 겨우 한 바트는 뭐냐? 한 대박 정도밖에 안 나온다. 한 호멜지기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오리라. 한 평 되는 이런 땅에 한 에바 그릇으로 한 그릇 정도 먹을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농사 먹을 것도 없다. 안 나온다. 이런 세대가 온다. 응? 이사야 9장 12절을 봅니다. 12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브리스의 사람이요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려 한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으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쉬지 않고 너무나 주약으로 쾅 차서 하나님이 전쟁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쟁 파당이 되었어요. 유럽 일대가 지금 전쟁이 그런 식으로 또 이 아시아 지방도 전부 지금 전쟁의 기운이 꽉 찼어요. 여러분의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알지만 전쟁이 꽉 찼습니다. 응? 이사야 4장 9절에서 12절까지 읽었습니다. 4장 9절에서 12절까지 10절부터 보시죠. 9절을 봤으니까. 여러 가지 포도는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이고 한 호멜지기는 간신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참 뭐 술 먹고 참 무서운 것이요. 미국에는 말이지 총을 마음대로 막 주니까 총을 어린아이가 중학생 16살 정도는 무슨 학생이야. 그냥 막 무차별로 사람을 총을 쏴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고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건강에 미국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떤 미처님이 귀신이 마귀신이 자기한테 접쳐서 사람 죽이라 해서 죽여도 막 20명, 30명 막 죽여버리고 희한한 세상에 벌써 이것만 나라 우리나라 것이 완전한 나라가 없어요. 미국 좋다고 미국 살려고 한 사람이 주로 LA 가서 사는데 내가 LA 가보니까 저녁 6시가 되니까 전부 싹 다 닫아서 왕래학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흑인의 세상이라 자동차 차만 막 그냥 쌩쌩거리지. 문 다 닫고 가게 문 싹 닫고 뭐 밤에 뭐 사러 가고 뭐 우리나라가 자유는 아닌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간 사람이 다 한국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황폐에서 이사야 6장 11절로 보면은 아침에 일찍 나 죽도록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술을 마시고 취하는 이런 것이 있고 또 이 땅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망할 때까지 이렇게 이런 될 때까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어느 때까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큰 아파트에 사람 사는 데 없고 연립주택에 사람 사는 것이 없고 전부 빈집이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택한 자 외에는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 그런 이 비밀의 말씀을 전해도 듣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어제 그 집회 때 83명이 세신자가 왔어요. 많이 온 거요. 정말 많이 왔어요. 등록 다 해! 다 전화갔어요, 내가. 오늘 이 시간 등록하라고. 그래서 내가 짝을 잘 맞춰서 하라고 연락을 해줘서 전도자한테 주라고, 주라고 해서 다 써도록 하라고 해서 강제라도 씌워놓고 하면, 그 강제라도 끌어내야죠. 그걸 지켜줘야지. 하려고 했더니, 짝이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다음 집회 때는 하려고. 잘 들었어요. 모두 듣기가 꼼짝없이. 세상에 이런 말씀이 돼 있냐 싶어서 기가 막히게 잘 듣고 잘 들은 거죠. 응?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사야 6장 13절 말씀으로 보면은 6장 13절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 때 10분의 1이니까 100명 중에 10명만 남고 다 죽은 거지. 남았을지라도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편바 되리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달리는 겁니다. 짐승도 그 밤나무 상수리 나무 먹고 사는 거예요.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루터기 뭐예요? 나무 벼가 둥치기만 끝에 남아있잖아요.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해. 마지막 때 남아있는 거룩한 씨. 거루터기가 그게 구원받을 백성이다. 거루터기에서 새순이 나고 새싹이 나거든. 응? 우리 야야야 저기 홍천의 무대 앞에 이 아름들이 세 사람, 두 사람이 하면은 모지르고, 세 사람이 하면은 조금 남는 그런 큰 등나무가 모르고 불에 타서 있어서 내가 비엔나를 어제 잘라버렸어요. 작년에. 잘라버렸는데, 자를 때 내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요 나무를 요렇게 베고 저렇게 베다가만 보면 찌직 소리가 나거든. 동쪽으로 이쪽으로 피해라. 이 나무는 지금 남쪽으로 넘어가니까 동쪽으로 찌직 소리 나면 피해라. 진짜! 이 뒤에다 보니까 찌직 소리가 나더래요. 우리 조장로님하고 뭐 몇 사람 피했는데.
무조건 내버려 도망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찌직하더니 그 큰 나무가 이런 다른 나무가 쫙 하고 내가 말하는 방향대로 딱 넘어지거든. 난 나무를 베면 나무 원하는 방향으로 난 나무가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큰 나무도. 그래서 그 나무 넘어지는 방향에 있으면 뭐 이런 나무 가지가 막 이런 아름드리만 오는데 사람 죽죠. 예. 그저 큰 둥치가 남았는데 내가 넘어지를 한 1m 정도 남겨놓고 잘랐거든. 새순이 났어요. 1m 남겨놓고 잘랐는데 작년에 잘랐는데 새순이 나서 그림이 2m나 컸어요. 와, 새순 2m 크는 게 한 6가지나 이게 크면 큰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인류의 나무를 이래가지고 팍 잘라요. 새순이 나오는 거 3가지로 가지고 새순 가지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의 인류를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금까지 배웠던 교리가 아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터떠난 새순입니다. 새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7절에도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이렇게 써놨잖아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은 천국의 아들들이 구원받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천국의 아들은 없고 전부 종이에요. 말씀의 종, 은사의 종, 건덕의 종, 각 교회마다 주의 목사님들 전부 다 주의 종님이라고 그래요. 큰일 났어요. 천국의 아들이 되는데 종의 아들이 되는데 종은 품짝은 받지만 종은 유산을 못 받잖아요. 아들이 돼야 유산을 받는 거 아니에요. 종은 천국의 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종이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대표 기도를 할 때.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지. 종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종의 세대가 벌써 구약은 종의 시대고 종의 시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게 한 5천회가 넘게 돼요. 신약 시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성경 구절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시대죠. 전부 예수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찾는 이런 세상에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구약 시대인가 좀 주의 종의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시대에 아들의 교회에 왔으니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종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을 보시겠어요? 4장 14절 보시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 말씀을 뿌린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뿌리는 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씨를 뿌리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씨를 뿌리시니까 그 전부 하나님 아들 참 옳은 좋은 열매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 보시죠.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적시워서 저희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에요. 길가에 뿌려진 것은 실제로 씨가 길가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가 와서 그거 뭐 성경 이래도 저래도 써 있는 거지 뭐 이래도 해석하고 저래도 해석하는 거지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하는 게 없어요. 나는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써난 요대로 보는 거예요. 성기록대로. 왜 해석을 해요? 해석하면 지가 하나님보다 높은 거 해석하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해석해야 돼. 응? 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을 하면 좋은 씨가 천국 아들이라는 건 성경에 해석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경에 해석한 것이 제가 해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은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무라. 너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야 라고 했습니다. 24절을 안 보죠. 24절. 23절부터 23절 23절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든지 스스로 삼가 조심하고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의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니 헤아림은 남을 재판하고 이거 재판하고 손가락질 하지 말아야지. 헤아리지 말아야지. 그러면 네가 헤아림을 받는다 이거죠. 응?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응?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되면은 심판의 때는 소돔 고모라의 심판의 때를 보면은 하나님이요 얼마나 사랑을 베푸는지 몰라요. 창세기 19장 12절로 보면은 노대에게 말하기를 네 가족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혹시 사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성중에 네게 속한 자는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천사들이 와서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강제로 그냥 성 밖으로 다 끌어내라고 했어요. 그 13절 보죠. 그들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나니. 우리라고 사람이 가서 심판하러 오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여기 천사들이 말이죠. 우리로 하나님이 심판하러 보냈다고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멸하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멸하리라 했잖아요.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오늘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래도 사이는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딸과 사이한테. 그래 하니까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이고 자기는 이 멀쩡한 세상에 무슨 얘기가 불바다가 됩니까?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노사의 사이처럼 유황불 다 타서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15절로 15절. 동탈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네 아내라 가서 롯의 처아니요. 롯의 처와 네 딸 둘만 데리고 너 식구만 데리고 이 성을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하노라. 그러니 멸망할 것이니까 너는 빨리 이 성을 떠나라. 멸망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진짜 천사들이 그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딸들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꺼져버려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해도 어느 새에 부인이 손을 뿌리치고 내 목걸이 금반지를 안 가져놓았다. 빨리 내가 갔다 오겠다. 그냥 막 도망해가지고 그냥 가서 저기 그 가지고 갔다가 아이고 너 엄마 기다리다가 우리까지 가지고 우리끼리 도망가자. 그럼 소금 기도에 죽은 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재벌 때문에 들어 죽었죠. 성 밖으로 손목을 잡고 성 밖까지 꺼내주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이 봐줄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지금 남편 안 믿지만은 하나님이 구원 때 되면 할 때 안 믿는 남편도 강제로 꺼져다가 여기 앉혀줄 겁니다. 그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꼭 껴안고 있어. 노자처같이 도망가도록 잠깐만 집에 갔다 온다고 시간을 주면은 그냥 노자처같이 소금개등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족 구원이. 그 심판자는 누구냐? 그 심판을 알려주는 사람이 심판 알려주는 자가 천사였고 구원자도 천사였잖아요.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도해주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응? 우리가 들어가 손목 끄잡고 나서 우리가 심판할 것이니까 빨리 떠나 빨리 가.
저 산까지 못 가니까 소알성으로, 저 산이 너무 머니까 저 소알성으로 가. 그래, 소알성으로. 그 소알성으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요. 가야 되는데 왜 다시 뭐 가족으로 집에 들어갔냐고. 6.25 때도 물건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집안에 있는 물건 가져갔다 죽은 사람들이 많아. 급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화재가 나서 불이 홀로 타는데 애기가 나왔다. 아이고 아기를 가지 마. 애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할 수 없어요. 그때 애기가 뒤로 가면 저도 죽고 애기도 죽고 다 죽어요. 소방관들 억울하잖아요. 사진 보니까 얼마나 인물이 잘생긴 미남인지 딸 있으면 사이 삼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 멀쩡한 사람 20대 그 젊은 애들이 30대 애들이 그 죽은 거 보니까 또 내 아들 죽은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안에 애기가 뭐 사람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뛰어들어간 거예요. 뭐 뛰어들어가서 급하니까 그 죽은 거 아니에요. 참 그 소방관들 1년에 그 죽은 소방관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 가족을 전도를 해야지. 왜 자기 가족 전도도 못해요? 신바대 그날 나왔다 그날 끌고 내면은 나왔다 뒤들어간다니까. 에이 아버지 농담 말이 하고 뒤들어간다니까. 응? 그래서 그 심판은 누가 했느냐? 심판의 때를 알려준 천사들이 심판했어요. 여러분, 천사, 여러분을 구원해주고 전도해준 자들은 바로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이 엄청난 비밀을 아는 교회 장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 명절날 다른 사람들 놀고 시인낙낙하고 좋아할 텐데 이 예배 보려고 먼 데서 아침 일찍 새벽같이 출발해서 와서 예배 참석하고 자기의 가족들 데리고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이 명절날 이렇게 많이 올 수가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서 소돔성의 심판이 있다고 해도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칩니다.